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네, 뭐 최근 일을 잠깐 업데이트 해드리자면 백신을 일단 2차를 맞았고요. 네, 이번 주에 맞았는데 좀 아팠어요. 그러니까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고 이제 2차를 당연히 아젠 맞을 줄 알았더니 화이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또 이렇게 막 또 이렇게 찾아봤죠. 그랬더니 오히려 교차비 역종이 변이 바이러스에 더 좋다고 약간 이런 효과들도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들어가려는 필리핀도 또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엄청 그러니까 한국보다 훨씬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많은 그런 위험 요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아셔서 이렇게 예비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1차 맞을 때 아팠는데 2차 때는 안 아프다는 얘기 듣고 당연히 안 아플 줄 알았는데 화이자로 바뀌어서 똑같이 아프고, 네, 화이자는 1차 때 아프다 그래서 그런지 똑같이 아프고 끙끙 앓다가 그래도 감사하게 하루 만에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됐고요. 그날 이렇게 저녁 때쯤 되니까 하루 정도 지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저녁 때쯤 이렇게 슬슬 열이 오르더니 그 다음에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약을 먹었죠. 약을 먹고 이제 다시 괜찮아진 것을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빴거든요. 개인적으로 지금 공부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거의 한 주마다 한 몇백 페이지의 그 책을 읽고 또 보고서를 써야 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또 필리핀도 이제 제가 9월 10일 날 들어가는데 앞으로 한 2주 좀 반 정도 남았는데 이제 그 필리핀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국내선부터 이제 하고 또 새로 바뀐 각 지역마다 또 바뀐 정책들이 많이 있어서 뭐 어디는 며칠 또 QR 코드도 받아야 되고 뭐 어디는 일단은 마닐라에 가면 한 10일 정도는 그 정부에서 지정해준 호텔에 머물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그 음성 테스트 양성이 나오면 또 어디로 이제 실려가고 병원 같은 데로 만약에 음성이 나오면 다행히 이제 지방으로 이제 이동할 수가 있는데 각 지역마다 또 쉽지가 않아요. 거기서의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고 경계가 많다 보니까 저희 같은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계가 있고 현지인들도 사실 잘 왕래를 안 하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외국인이 또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또 이제 현지 사역자들과 컨택하면서 그 사람들도 이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정부 관계자들 또 물어보고 이제 공항에도 물어보고 또 아는 지인 중에 혹시 그런 케이스가 있나 또 물어보면서 계속 이 커레스판딩을 이제 서로 이제 이메일을 주고 받고 이러는데 또 상당수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정리해야 될 것들도 많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몸이 또 백신 주사 맞고 몸이 아프니까 아유 이거 다 할 수 있나 막 그런 걱정이 됐는데 지난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있어 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럼 위기가 이렇게 뭔가 위기라기보다는 항상 일이 몰려서 힘들다 이런 것들이 있어 왔는데 근데 되돌아보면 어떻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씩 이렇게 술술술 풀리면서 해결돼 왔던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런 그런 믿음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해야죠. 계속 열심히 하고 알아보고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는 것 그런 것들을 느끼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저희가 또 미국에 이제 이후에 이제 가게 되는데 참 그 과정도 너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뭐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 비자로 또 이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또 선교 사역도 계속 했지만 또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의 그런 지금 저희 첫째 아이가 11학년인데 앞으로 또 학교를 알아보고 또 이러는 과정 중에 좋은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 또 시국인 만큼 저희가 활발하게 지금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가운데 저희는 저희가 그동안 일했던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이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만 놓고 그냥 저희 사역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펜딩도 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제 간다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뉴 챕터 인생의 어떤 새로운 또 다른 부분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가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되면 2달 정도의 이제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아마 12월 말이나 1월 초쯤에 이제 가족과 함께 다시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서도 이제 제 마음은 이 선교, 항상 뭐 선교지를 떠나건 안 떠나건 이 머리 한 곳에 이제 항상 있는 그 선교가 어떻게 이 새로운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라는 시대와 함께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세계의 종말, 하나님이 오시는 나라가 가까이 오는 이 시기에 가까이 있는 그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그것이 뭐 여기건 저기건 뭐 선교지건 저 개인적으로 들은 생각은 약간 템포럴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약간 그런 아이들이 잠깐 필요한 시기에 들어가 있고 엄마가 당연히 그 가운데 도움을 주고 저는 아마 방문 사역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바람은 한 2차례라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제 바람이고요. 그럼 물론 그 과정 중에 당연히 한국을 이렇게 왔다 갔다 들리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계속 교제하고 또 우리가 또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또 이렇게 나누고 참 그런 것이 참 얼마나 큰 저희 가운데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참 다 아시는 말씀이죠. 사실 본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한 그런 말씀인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그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얼마 전에 정말 그 마지막 그 어떻게 보면 그 저기잖아요. 그 배경이 지금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과정 중에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물론 바리새인들과 막 이렇게 논쟁도 하지만 또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제자들이 무엇을 물어봤냐면 주님 이 웅장한 성정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짓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아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단 돌아가셨지만 목수로서 또 우리 주님도 목수 일을 배우면서 사셨겠죠. 그죠? 당연히 그런 직업을 또 이렇게 배우면서 살아가니까요. 그런 문화였고 뭐 자료에 있진 않지만 그런 프로젝트에 또 참여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갈릴리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됐고 아니면 뭐 다른 곳들도 많죠. 이렇게 또 당시에 헤롯이라는 그 대왕이 굉장히 건축에 또 각광이 많아서 로마식 건축 양식들을 굉장히 이곳저곳에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지만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그 헤롯 당이라든지 그런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면서 굉장히 그 하나님 말씀에 대치되는 부정부패와 또 불의와 그런 그 예수님이 왜 그 시장 그 예수님의 그 이방인들의 뜰이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탁자를 엎으시면서 막 분노를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와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득권들이 그것을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분노하셨죠. 이와 같은 거죠. 로마 그 주화가 있는데 로마 주화로는 성전에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로마의 형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계명에 어기니까 그거를 그대로 그러면은
문제 없이 잘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처리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에 따라 그러지 않고 그거를 고리대금을 하는 거죠. 값을 더 매겨서 바꿔주는데 이제 형상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으로 바꿔주는데 뭐 몇 배의 이득을 취하는 거죠. 예, 그와 같은 것들이 그냥 뭐 곳곳에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셨던 말씀 말라기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 질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 그런 많은 제사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해 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건데 말라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말라기의 예언대로 침례 요한이 오죠. 침례 요한도 그것을 또 선언을 하죠. 부정부패, 썩은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이 깨달고 알고 회개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것은 압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되고 이것은 정말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하지만 그래도 주님 이 성전이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그래도 있어야지 우리가 그래도 문제는 사람들이지 이 성전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근간이고 율법의 모세로부터 주어졌던 우리 율법의 가장 핵심이고 왜냐하면 성전이 없다면 이 모든 율법은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성전 자체가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도 그 역사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 이미 한번 성전이 없어지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성전 없이 하나님을 회당이 그때부터 이제 생기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유대교적 해석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랍비들의 문헌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탈무드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그런 건데 거기서 이제 성전에 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지켜야 되나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해석한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주석들이 이제 랍비 주석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이미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너무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거는 사람의 유전과 전통이고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은 여기 있다라고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네. 잘 따라오시죠? 제가 그냥 많은 그 정보들을 좀 드리고 있어서 근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성전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예언서에 보면은 구약의 예언서들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은 것은 알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성전이 없어진다는 것은 심판, 최종 하나님이 정말 끝을 내겠다. 세상 심판을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메시아 왕국이라고 그러죠. 메시아닉 킹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아 나라를 세우겠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니 그럼 주님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럼 세상 종말 아닙니까?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을 또 같이 그러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질문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는 일에 우리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끝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제가 이게 없죠? 예,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아니죠? 네, 첫 그림으로 이게 첫 그림인가요? 아니죠? 네. 네, 잠깐 그러면 나오는 동안 예루살렘이라는 곳 여러분 이스라엘 혹시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예. 저는 이번 여름에 우리 뒤에 계시면 손 드신 거예요? 네, 예루살렘 멋있죠? 저도 이번 여름에 사실은 우리 다른 목사님들과 방문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선교제에서 원래 계획은 아니다 착각했어요. 작년 여름에 이제 제가 선교제에 있을 때 같이 이제 조인해서 저는 이제 그 필리핀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서 거기 현지에서 만나서 같이 이제 투어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갑자기 막 커지면서 모든 게 다 일정이 캔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딱 보시면 대충 그림이 좀 잡히죠. 여기는 성전이 있었던 그 터일 텐데 저 가운데 보이는 저 동그란 거 저게 왜 저기 있지?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네. 가끔 뉴스에도 이렇게 나오고 예루살렘 중동 뭐 뉴스 나오고 그러면 저게 꼭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죠? 황금 사원, 약간 황금의 돔.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왜 여기 세워진 것일까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의외로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궁금증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우리 갈 수 없는 우리 성지 순례를 오늘 한번 같이 여러분과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691년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691년에 약 거의 한 700년쯤 되죠. 그때 누가 세웠습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세운 것입니다. 여기다가. 네.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럼 다 모슬렘, 이슬람, 특별히 모하메드 추종자죠. 그럼 모하메드를 따랐던 사람들이 왜 여기다 이걸 세웠을까요? 네, 왜냐하면 그들이 여기다 이것을 세우게 될 것은 바로 이 장소가 자신들이 믿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을 여기다 바쳤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다가 세운 것입니다. 네, 재밌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 장소에서 모하메도가 이렇게 승천했다. 예수님이 승천하듯이 모하메드가 승천했다. 그래서 여기에 그것을 기념으로 세운 것입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오늘 아주 흥미로운 것을 한 가지 알았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 이슬람 종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대교와 모하메드 자체가 유대교를 따르다가 또 기독교도 한번 기웃거리다가 그러다가 새로 창시한 게 바로 모슬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까지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다 굉장히 자기가 만든 이야기가 생기게 된 거죠. 우리 다음 사진 하나 넘겨드리면, 네. 그래서 여기 딱 내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멋있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딱 들어가면 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세크리드, 그러니까 굉장히 신성한 돌로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를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칸막이를 치고 여기서 이제 양탄자가 깔려 있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다음, 이 옆에서 이렇게 딱 본 모습인데, 이와 같습니다. 다음 사진.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예언하셨다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돌 하나도 다 무너지리라고 얘기했는데 그 근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라고 계시냐면 더 직접적으로 강한 어조로 얘기하신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뭐라고요?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참 우리 솔로몬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 터인데 거기에 지금 뭐가 딱 들어서 있어요? 불경경한 이방인의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까지 밟힌 거죠.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아니 시각적으로 밟힌 거 아닙니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을 문자적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런 문화적으로 아니면 또 역사적으로 이것을 떠나서 그냥 예루살렘을 딱 보여주면 항상 이것이 보이면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이해가 됩니다. 네,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럼 이방인의 때를 언제로 얘기합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예수님을 늦게 알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보고 주님의 증언들을 사도들 통해서 들으면서 이것도 아마 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로마서의 11장에 복음이 편만하게 충만하게 전해질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다 찰 때까지 그렇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특히 뭐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 드십니까?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언약을 메우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열방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펼치겠다고 세운 나라가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들여오다 못해 거기서 이제 신전까지도 세우고 이방 양식대로 또 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디아스포라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구약의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이제 그것을 이제 오셔서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고하시는데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 당신이 하는 말은 잘못됐고 당신이 하는 기적조차도 이거는 귀신의 힘으로 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을 거부한 그 세대를 향해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것이죠. 그것이 그리고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다음 사진요. 그것이 AD 70년에 정확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AD 70년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도들도 이제 복음을 충만하게 전하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이 다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도 이제 거의 다 이제 역사 속에서 순교하면서 사라져가고 그런 시기에 이 주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게 AD 66년이죠. 66년에 시작하는데 66년에 이 플라디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저희들이 사실은 유대인인데 주목해 봐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37년에 태어났고 100년에 이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얼마 안 있다 태어난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어디 살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북쪽 가이사라는 지역에 살았어요. 거기 회당에 유대인이었어요. 열심히 있었던. 근데 그래서 이제 요세푸스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나사렛교, 나사렛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근데 당연히 유대적 전통을 가지고 유대 랍비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이 그 당시에 6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회당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 앞에 그리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스 그 헬라식 제사를 막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논쟁을 하는 거죠. 논쟁을 하다가 이것이 나중에 폭동으로 바뀌어서 그 유대인들 사람의 이제 로마 군대도 오고 막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히려 탄압하고 그러니까 이 응어리졌던 그동안 그 마카비 혁명이라든지 그동안 이렇게 유대 독립을 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그렇죠. 그 전에 예수님 오기 훨씬 전에 유대가 한번 독립을 했어요. 그리스로부터. 그리스가 약간 공백기였던 때에 잠깐 독립을 했는데 로마인이 들어와서 또 자유를 뺏기고 우리는 계속 로마인의 속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저 타락한 마치 우리나라 일제 앞잡이처럼 로마인들 밑에서 또 이렇게 기득권으로 잡고 있는 헤롯 땅부터 해서 이런 사람들 너무나 지긋지긋한데 그러면서 막 마음에 응어리졌던 게 막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폭동이 일어났죠. 이것을 유대 반란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때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가 진압되는 과정 중에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로마인들이 이 사람 보니까 좀 스마트하고 또 글도 알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대 문화를 좀 알려달라 이러면서 유대 문화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그러면서 로마인들 안에 옆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썼던 책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이제 유대 문화라든지 유대 전쟁사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다음 그래서 주이시 로만 워 그래서 이제 66년에서 70년에 있었던 것도 아주 상세하게 이제 기록합니다. 유대인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지만 참 이런 사람을 또 하나님이 통해서 역사적 기록으로 이렇게 남기고 저희들이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선언하셨던 그것이 이런 기록을 통해서 저희들까지 이제 전달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네,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그 당시에 자,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시겠지만 네로라는 황제 잘 아시죠, 그죠? 네, 54년에서 68년 사이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66년에 그 이스라엘 뭐라고 하죠?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네로라는 사람, 이거는 굉장히 잘생겼죠? 여기 보면은 이게 로마에 있는 그 조각인데 또 요즘 AI가 너무 발달해서 컴퓨터 이렇게 복원해서 얼굴 이미지가 이렇게 짠 하고 나옵니다. 여기 동전 주화가 이제 그 당시에 것들이 있죠. 굉장히 유명했던 폭군이죠. 사도 바울도 이 사람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이 좀 돼 있고 역사가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많은 사도들이 사실 많은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막 이렇게 십자가를 막 달고 거기다 막 화형을 불려가지고 로마에 있는 길을 쫙 밝혔던 그런 사건도 있고 또 로마에 굉장히 큰 방화가 일어났는데 그 방화도 자기가 이 사람이 예술가적 그 약간 그 크리에이티브일 수도 있고 크레이지일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그 불태웠던 거를 정치적으로 모면하면서 다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한 거다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는 일들도 자행했던 그런 미친 황제였는데 그 황제 때 이 사람이 유대의 봉기가 일어나니까 변방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 이제 자기 밑에 있었던 장군 중에 베스파시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스파시누스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것 좀 진압해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66년에 이제 진압을 하는데 다음 사진이요. 요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것을 이제 진압하러 갔는데 진압을 하는 과정 중에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이제 사실은 다 진압해 갔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예루살렘 성전 주변까지 이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어떻게 하냐면 쭉 포위를 하고 둘러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밖에 못 빠져나가게 군대를 이렇게 다 로마 군인들이 완전히 포위를 한 거죠. 그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 기간을 이제 하는데 갑자기 그 와중에 네로가 사망합니다. 로마 황제가 사망하면서 공백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군이 갑자기 그 동쪽에 있는 군사들과 또 이쪽 서쪽에 있는 군사들의 추대를 받아서 올라가서 황제가 됩니다. 로마 황제가. 그 과정 가운데 약간 공백기가 생기는데 더 이상 이제 대립이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1년 반의 기간이 공백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흥미롭죠?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디서도 사실 듣기 좀 어려운 얘기들이 많아요. 다큐멘터리에서 잘 안 나와요. 제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말씀, 이것이 40년 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 한 4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니라. 자, 우리 클릭 한 번 더 해주겠어요? 한 번만. 제가 하이라이트를 딱 쳤는데, 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됩니까?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거기 있지 말고 도망가라. 그리고 또 들어가지 말라.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안식일날 아무도 안 움직여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징벌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가 바로 징벌의 날이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신, 이스라엘의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러 오셨던 그 주인을 못 알아보고 이제 거부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대가로 이 세대에게 징벌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가라고 들어가려 했는데 딱 가봤더니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자. 모세 다시 죽이고 다시 이집트로 가자. 그때 하나님 너무 분노하셔가지고 내가 모세야 안 되겠어. 내가 얘네들 다 없애고 너로부터 아브라함을 시작했던 것처럼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1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죠. 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 세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징벌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 예언하셨고 이 포로되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있었다고요? 1년 반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도망가지도 않고 이것을 기억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장려를 해서 일반적으로 그 6월절이 있고 그 3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야 되는 절기가 있잖아요. 1년에. 근데 그 중에 큰 가장 성대한 6월절 날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또 오라는 거예요. 다른 뭐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 뭐 어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 다 와서 더 우리가 비록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잠깐 이런 일이 있었지만 괜찮아. 이제 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야. 우리가 또 지킬 수 있어. 우리는 혁명을 또 일으킬 수 있어. 그러면서 더 많이 와가지고 더 많은 잔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6월절을 지키러 오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하죠.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너네들 다 그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인다고 얘기했더니 거짓 선지자들은 뭐랍니까? 아니야 그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2년 만에 1년 만에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도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좀 더 얘기하고요. 다음 장면 한번 넘겨주시면.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베스파시누스라는 사람인데 69년에서 79년 사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사이에 이제 황제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마세다라는 그곳을 이제 요새도 함락시키고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 이제 아들과 이제 부하들 통해서 그 다음에 콜로세움을 또 이제 세우게 되는데 로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했던 황제입니다. 근데 이 베스파시누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타이투스라고 이 아들을 보내서 이제 마지막 1년 반이 지나고 예루살렘을 이제 끝내라고 정복하라고 선언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이 가서 공성전을 벌이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이제 부시면서 이제 쳐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 만에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들어간 지 불과 5개월 만에 무너뜨리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약탈을 하는 거죠. 탈취를 하고 아까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막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봤더니 성전을 이렇게 보니까 금들이 여기 도색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들, 왜냐면 솔로몬 때도 그랬지만 헤로드 왕 때에 의해서 더 웅장하게 하면서 거기에다 막 금들을 막 그 페인트처럼 막 불을 갖다 이렇게 바르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금이다 그러면서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그 서쪽 성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벽 예루살렘 그 성전은 아니고 그 밑은 그냥 터입니다. 터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이 터가 있으면 그 위에 성전을 졌는데 그 터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왜 검은색 옷 입고 이렇게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건 이와 같이 해서 다음 장면이요. 결국 예루살렘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된 것이죠.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그 그림처럼 정말 그 터만 남은 것입니다. 터만. 그리고 그 위에 이방인들이 가증한 것을 세웠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그 1년 반 사이에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예루살렘은 사도들도 자기들이 집집마다 모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가서서 기도하고 또 예루살렘의 그 율법도 지키고 그랬던 것이 같이 공존했던 시기였어요. 1세기 기독교라는 것이. 그래서 이건 사실 사도들도 굉장히 참 의미심장하게 두었던, 아니 사도 바울도 왜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돌다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왜 가가지고 예물도 드리고 왜 가가지고 그 머리도 닦고 나시린의 그것도 지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들도 하나의 자신들의 문화로 받아들여서 계속 함께 해왔던 것이었는데 이 믿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믿는 유대인들, 믿는 그리스도인도 사실 이것이 무너진다는 건 충격적인 것이에요. 다른 이방인들이야 워낙 아무 관계가 없었으니까 그냥 뭐 각자 집집마다 모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저희가 예배드리듯이 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터였던 거예요. 그거는 믿는 그리스도인조차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이제 복음서도 나오게 됐죠. 예수님의 그런 기록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보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이 변절자들 끝까지 함께하지 않고 도망간 이 변절자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도가 완전히 틀리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음 사진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는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부분이 그 당시에 70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까지 예수님이 함께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유사한 것들이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로마에 가보면 저는 로마에는 가봤습니다. 근데 이 개선문이 있는데 이 개선문에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막 성전에 있는 것들이 이제 막 각 끌고 그 안에 있는 그 보석들을 막 다 끌고 언약궤 뭐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뭐라고 그러죠? 촛대 뭐 이런 거 다 들고 나가는 것들을 이제 개선문에 이렇게 딱 박았습니다. 이게 아까 그것을 했던 누구요? 베스파시누스 황제가 이것을 거기다가 해서 개선문을 세운 것입니다. 재밌죠? 이것이 유대인의 역사가 바로 로마인의 이 시각과 같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이요. 근데 그때 그 끝까지 막 항쟁하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 남쪽에 사해에 있는 곳에 마사다라는 곳에 이렇게 딱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 때문에 가리지 않네. 괜찮나요? 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꼭 가는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가서 이거 둘러본다고 그랬을 때 흥미로운 게, 이거 사실 헤롯이 여기를 졌는데, 왜냐면 자기가 항상 그 정치적인 그런 신분 이런 것들이 위협을 받으니까 그런 암살이라든지 이런 모함들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자기가 도망갈 곳 하나를 맞아야 되겠다 해서 아주 높은 꼭대기에다가 저런 절벽가 같은 곳에다가 요새를 지은 거예요. 난공불락 그런 요새를 지어서 거기 한 1000명 정도, 정확히 한 960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피신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로마인들이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포위하고선 이제 거기를 이제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함락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함락을 했어요. 어떻게 함락했냐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와 같이 모래성을 쌓았어요. 모래성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진군을 해가지고 저기 아까 그 예루살렘 함락했듯이 공성전을 피고 그리고 함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사진. 그래서 여기 클릭 한번 해주시면 여기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거대한 산. 근데 유대인들이 딱 들어가 봤더니 유대인들은 다 죽고 자살한 거예요. 사실 자살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 생각에 자살은 죄이기 때문에 서로 찔러주기 위해서 마지막 제비뽑게 해가지고 마지막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찔러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의 숭고한 희생정신.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죠?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전 가면 아마 가이들도 그런 얘기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채널 보면 그런 것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의 애국정신. 맞죠? 애국은 맞아요. 애국정신이고 우리가 참 숭고한 그런 저항정신.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도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엄밀한 얘기로 보면 그것이 아니라 최종 심판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이것은 이 사람들의 그냥 숭고한 저항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완고함에 대한 끝 최종이 이렇게 심판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코로나 또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이 많은 상황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와 굉장한 저희가 이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훈은 뭐냐면 주님이 이미 예언하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이 핸드폰으로 이게 뭐죠? 카톡하고 이거는 바빠도 진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정말 알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네,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또 사실 사람들의 말에 더 많이 휘둘리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더 이 코로나 때에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끝에 예언에는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나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사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딥다 드립하고 요한계시록만 내가 알아야 돼 하고 하면 이게 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시작할 때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막 이단으로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더 이것을 보기도 어렵고 그런데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요한계시록만 본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예언서들을 또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상호 보완적이에요. 근데 구약의 예언서가 참 어려워요. 보기도 또 뭐 아시겠죠? 뭐 에스겔서 보고 또 예레미야서 보고 이러다 보면 너무너무 어려서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착각에 빠질 정도로 읽었던 것을 다시 확인하기도 하고. 근데 이와 같은 예언서도 예언서만 판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모세오경,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가장 근본이 되는 모세오경이 또 이해가 돼야지 예언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의 한 70%, 80%는 이 사람들이 또 같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엔 하나님 말씀 전체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예언서도 같이 이해되는 것이지 내가 이게 예언서가 중요하다고 해서 판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결심하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사실은 통독하고 계속 말씀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이해하고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 네. 다음 사진.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실 때 또 중동 뉴스를 들을 때 정말 가까이 왔다. 이방인의 때가 가득 찼다. 저도 필리핀 방문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이 막혀 있고 여러분 뭐 아프가니 사태 이번에 또 들으셨겠지만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셔서 굉장히 어려움도 겪으시고 또 남편도 잃으시고 그러면서 그분도 포기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자녀 키우면서 그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 오히려 아프가니들의 여인들의 싱글맘들 된 분의 그 마음을 얻어가지고 더 하나님의 사역을 확장하시는 것들의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네. 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참 슬픈 일이 그 안에 같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도 예측을 못했죠. 이렇게 또 미군이 떠나면서 이런 일이 또 이렇게 날지. 미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아프간 정부의 또 문제였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선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텐데 선교에 단지 문이 닫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복음이 충만하게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마지막 끝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해야 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장 사진이 있는데 사진 보여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내면의 내 마음의 벽이라고 혹시 책 읽어보시나요? 저는 대학 때 한번 읽었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이런 거예요. 재밌어요. 그림책으로 이렇게 벽돌 하나씩 쌓는데 어려서부터 어떤 뭐 부모로부터의 뭐 거절감, 뭐 자아 이런 것들 하나씩 이렇게 쌓아 나가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벽을 쌓았는데 그 벽 속에 늘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고 자신의 그 안정감이 되는 거죠. 컴포트 존이 돼서 내가 이 벽이 없거나 이 벽이 무너지면 나는 안 돼. 이런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다림줄을 딱 내려보니까 이 인생에 이 많은 것들이 잘못 쌓여졌다 이런 것을 비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그러면 쌓아야 되는데 이게 내 의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때로는 깨달아도 이게 잘 안 돼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것을 하시는데 아마 주변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 하나님이 아주 훅 하고 태풍을 확 일으켜가지고 그냥 뿡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확 무너져 버리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뭐 아픔이 올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젊었을 때 뭐 사랑의 시련 좋아했던 사람이 이제 떠나갔다든지 저희 아내가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경험들이 다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갑자기 적신호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내가 내 견고한 진을 쌓아놓고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꽝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인생의 직장일 수도 있죠. 또 가정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물질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많습니까?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라고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웬만해서는 잘 변하지 않는 완고함이 우리 안에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참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사역하시기 너무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런 완고함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뻥 뚫리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와 같이 이게 만약에 막혀 있어서 도저히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난 절망정의할 때 하나님이 뻥 뚫어주셔가지고 길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의 그 빗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듯이 그 빗줄기 보면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악해서 결국에는 심판받을 때까지 이것을 거부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돌이키길 원하고 돌이켰을 때 우리 세상이 다 종말이라고 이것을 떠나서 내 인생 자체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이런 역사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마지막 말씀을 남겨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죄송합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저 혼자 읽었는데,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파워,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 우리의 생각, 우리가 그 벽을 쌓아놓고 우리의 이 생각 가운데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 이 가장 최종 적, 그죠? 로마인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나 자신인 이 적, 제 자신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사도 바울이 이걸 썼을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 수많은 문제들을 골치를 아파가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이 이야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생애가 정말 이 인생의 마무리, 또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과 인생의 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더 복종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이 모임과 예배와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너무나도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하나님 무익하게 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마음으로 감정적으로만 하나님 동요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일생의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하나하나씩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열매가 정말 아름답게 참 주님의 열매로 나아서 주님께 다 아름답게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모임과 말씀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박성진 선교사님 앞으로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이제 필리핀 다녀오시는 것,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사역들, 가정의 이동 문제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사역 가운데 많은 주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특별히 마지막 주의 오심을 바라보며 우리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징계와 하나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또한 주의 오심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견고한 진을 하나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굴복하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상진 선교사님 사모님과 우리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 선교지를 다시 방문하는 것, 하나님 또한 미국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치를 옮기는 것,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는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의 역사를 크게 경험하고 주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인 교훈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교훈을 얻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주시는 하나님 경고의 말씀들을 기억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복종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며 순종해야 할지를 하나님 아버지 늘 결심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 아버지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뜻에 하나님 민감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주의 뜻 앞에 항상 순종하여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또한 가정, 특별히 우리 박상진 선교사님 가정,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